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수련회를 많이들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그곳에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축제, 이것을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시는 중에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강아지를 키우게 됐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저도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계속 강아지를 키우고 했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강아지를 우리도 좀 키우면 안 되겠냐 이제 아내한테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싫어하면서 차라리 강아지를 한 마리 더 키우느니 애를 하나 더 낳자. 안 되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아지를 저는 좋아하는데 이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강아지를 입양을 했었는데 남편도 애들도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안 됐는데 얘라도 좀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아지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이 강아지를 잘 키우려고 했었나 하면 사료를 주는데 대충 주는 게 아니라 개수까지 세가지고 이제 강아지에 먹을 것을 이제 주면서 얘만은 잘 키워보리 이제 이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친구를 만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개 키우는 것마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더랍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로 사는 일이 또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박상진 교수의 교회학교 위기 요인 진단 분석 연구 결과를 봤는데 이제 한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주일학교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안 되는 1위, 주일학교 위기의 요인 1위가 바로 부모였습니다. 부모. 그 다음에 2위는 학교. 1위가 부모, 2위가 학교였어요. 이 연구에서 이 교수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교회학교 학생의 약 25%가 교회를 빠지는 이유는 부모가 학원에 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죠.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공부를 하기 바라는 부모,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라도 좀 더 학원에 더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오르는 게 낫다.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을 푸시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다가 시험이라는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니까 당장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빠져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이 생길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타협할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모 때문에 그래도 억지로라도 교회를 다니지만 미국처럼 대학에 가면 거의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회 속에서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집을 떠나면 교회마저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소리 없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또 결혼을 해도 교회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한인교회 한번 다시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정도.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문제들에 대한 어떤 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만 이곳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바로 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인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올바로 정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아버지, 좋은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무조건적인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영원히 받을 것인가, 또 그것을 누릴 것인가,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경험하고 살지 못하면 자녀인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풍성하고 축복된 관계를 누리기 어렵고,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또 자녀들과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죠. 오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부모가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본인이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부터 성경적인 공경과 순종으로 축복을 받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 안에서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 5장 21절 말씀부터 시작했죠. 사실 5장 21절이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여러 관계들의 베이스가 됩니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대원칙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자녀 또한 부모에게 대해서 지켜야 될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부부가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부부가 될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부모가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부모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원점은 바로 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랑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기서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메테스입니다. 미메테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미메테스. 네, 미메테스. 오늘 헬라어 단어를 하나 배우셨습니다. 미메테스. 이 미메테스라는 단어가 뜻이 흉내내다 따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죠. 뭐하고 비슷합니까? 네, 미믹하고 똑같죠. 미메테스가 미믹과 같은 어원인 것이죠. 따라하는 거, 흉내내는 것입니다. 언어학자 촘스키에 따르면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LAD라고 하는데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것이 머릿속에 이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습득 장치가 가장 활발하게 기능할 때가 영유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한번 입력된 언어적인 경험, 단어, 또 음운, 어순, 문법, 억양, 음조 이런 것들이 그때 이렇게 다 각인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입력이 돼서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이때 이렇게 각인된 것이 평생 간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그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 굉장히 어렸을 때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제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부모님이 근데 경상도 분이에요. 이분의 한국어에서 엄청난 경상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전화를 걸면 이분의 전화기 자동 응답기에 이렇게 이제 음성이 나와요. 저에게 메시지를 남가 주시면 곧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막 그 다른 교육자들이
당신이 우리 교회 행정 목사인데 너무 창피하다. 남가 주시면이 뭐냐, 좀 바꿔달라.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각인돼서 부모님이 계속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이게 각인된 이후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이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미메테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습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미메테스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 그렇게 습득한 모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삶 전체에 평생토록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 습득처럼 영유아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법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될 수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또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고 보호하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가 성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배우면서 그것을 빨아들이면서 육신의 부모를 마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미메테스가 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맺게 되는 관계의 강력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4절에서 앞에 3절은 자녀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마지막 한 절만 이 부모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서 부모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먼저 자녀에게 권면을 하는데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2가지 태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동사가 무엇입니까? 뭘 하라고 하죠? 순종하라. 2절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2절에서는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행해야 될 2가지 태도가 바로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obey, 공경은 honor.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순종은 무엇이고 공경은 무엇일까? 왜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할까? 순종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반면에 공경이라는 것은 오히려 실천보다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관한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자가 부모에게 합당한 순종을 할 수가 없죠.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순종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같아요. 그러나 억지로 순종을 하는 것은 그 안에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순종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희 동네는 월요일이 되면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쓰레기통을 내다 놔야 되는데 이 쓰레기통 내다 놓는 것이 우리 집 막내 일입니다. 쓰레기통을 내다 놓는 일을 늘 즐겁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하라고 정한 일이죠. 그래서 아이는 그 일에 순종해서 주일 저녁이면 쓰레기통을 내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속에 이 일을 하기 싫고 또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부모를 억지로 원망하면서 억지로 쓰레기통을 막 발로 뻥뻥 차면서 그러고 갖다 놓는다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순종은 있어도 결과적으로 쓰레기통은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겉으로 드러난 순종은 있어도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공경은 없었던 것이죠. 공경이 없는 순종 또 참된 순종으로 그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경은 우리의 마음의 부모를 향한 자세를 말하고
순종은 그것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경과 순종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자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미메테스,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더, 부모님께 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교적인 효와 기독교의 효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교적인 효. 유교에서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 이런 욕이 있죠. 이 말이 우리말에 동양에서 굉장히 심한 욕이 되는 거죠. 금수, 그러니까 짐승들조차 제 새끼를 사랑할 줄 알고 짐승들조차 그 에비에미의 은혜를 아는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짐승만도 못한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효는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공경의 마음조차 사실은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으로 마땅한 바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입니다. 죄에 오염되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죄인들, 그런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전한 성품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만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제는 소망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공경,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사랑, 순종,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의 인간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인간관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거듭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주인과 종이 각각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아서 그러함으로써 서로에게 마땅한 복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불완전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한 그리스도의 완벽한 복종을 미메테스, 본받아서 그를 닮은 공경과 순종으로 육신의 부모께 복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옳은 것이 되고 마땅한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마땅한 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옳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마땅하고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세요. 부모 공경은 이 10계명 중에 몇 계명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일까요? 제 5계명입니다. 제가 10계명 예전에 바이블 아카데미 금요일 날 하면서 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부모 공경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왜 5계명이냐? 내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오만이 아버지 5계명이잖아요. 쉽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5계명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딱 나옵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5계명.
다른 계명들을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다른 계명 20장에 쭉 나오는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들, 명령들은 계속 하는데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은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축복을 해요. 두 가지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소유를 주시고 그 소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뭘 하시냐면 그것을 잠시 줬다 뺏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다른 모든 계명도 중요한 계명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5계명, 주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이와 같이 큰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마땅하고 옳은 부모 공경과 순종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모님께 불순종할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잔인한, 가슴이 서늘할 정도의 이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가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 말씀을 꼭 읽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읽어주진 않았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가끔 이런 유혹이 드시겠죠 이제? 그만큼 실제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만큼 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크지만 거기에 대한 그걸 지키지 않을 때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이게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이 세상에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와 같은 자세가 하나님께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6장의 4절에만 딱 한 절로 부모의 자녀됨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의외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특히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큰 긴 이 바울의 서신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단 한 절 있다. 이건 좀 의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같은데 또 책 같은데 책방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쌓여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무슨 테드나 이런 데 가서 영상을 찾아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인가 하는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왜 이것을 단 한 절로 얘기할까? 바울은 왜 한 절로 끝낼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부모에 대한 권면은 이 6장 4절 한 절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5장과 6장의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성경 전체, 지금 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지 않았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구원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너희 자녀를 그리스도의 미메테스가 되어서 이미 그것을 너희가 하라고 내가 이미 알려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그와 같은 큰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운 지식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꼭 한 가지를 더 말한다면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고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비드라라고 말하는데 아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될 것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혼 등의 이유로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어린 자녀, 어렸을 때 이렇게 버림받게 되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난하죠.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자신을 버린 육신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께 투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면 내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모습도 많습니다. 무조건 화내고 야단치고 벌주는 아버지도 있죠. 또 무관심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계신 아버지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은 1년에 한 절반 이상을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로 출장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아빠가 하늘에 계신 경우가 많아요. 비행기 타고 아버지를 잘 못 보는 거예요. 또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죠. 내가 뭔가 했을 때,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체벌하고 야단치는 아버지, 또 중독에 빠진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모습 혹은 어머니의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정지우 감독의 영화 4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속 이제 주인공이 준호입니다. 이 준호는 굉장히 수영을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난 수영이 너무 좋아요 이제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의 질문은 이겁니다. 난 수영이 좋아서 수영하는데 내가 꼭 1등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이 아이의 질문입니다. 수영을 좋아하고 소질도 있어서 수영 선수가 된 준호는 늘 시합만 나가면 몇 등을 하겠습니까? 몇 등을 하겠습니까? 4등.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 제목이 4등이에요. 시합만 나가면 4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어른들이 야 4등, 별명이 4등이에요. 야 4등, 너 웃음이 나와? 이러면서 애를 닥달하고 화를 냅니다. 만년 4등이에요. 이 엄마와 어른들 앞에서 4등을 하는 이 준호는 시상대에 한 번도 쓰지 못하니까 4등을 하나 40등을 하나 똑같다고 부모들에게서부터 닥달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코 1등에 올라야만 구제받을 수 있는 이 아이는 훈육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도 수영이 좋아서 수영을 하고 싶어하는 이 준호 앞에 멘토가 한 명 나타나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멘토는 1등의 그 폭력을 강요하는 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이 멘토는 수영이 좋아서 수영이 하고 싶다는 준호를 때립니다. 구타해요. 준호는 맞고 훈육받고 또 맞고 훈육받고 맞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이러면서 결국 2등을 합니다. 2등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4등을 벗어났다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그 파티를 할 때 어린 동생이 준호에게 물어봅니다. 형, 정말 맞고 하니까 잘한 거야? 맞고 하니까 잘한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안 맞아서 맨날 4등 했던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준호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용서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만큼 세상에 속한 자녀인 우리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화 속의 이 준호가 참되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다면 준호가 누리게 되는 그 자유함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4등을 하던 40등을 하든 400등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준호가 이 소식을 듣는다면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와 속박, 세상의 기준과 강박에서의 자유, 무엇을 해야만 인정받는 율법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용납되는 은혜와 용서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될까요? 여러분, 시험을 아이들이 망치는 경우가 있죠. 시험 망치고 오면 가장 속상한 게 누굴까요? 가장 속상한 게 누굴까요? 저도 이제 그 아이가 시험 보면 이제 그 이메일로 구독이 됐어요. 그래서 몇 점 이하로 맞으면 저한테 이제 그 노티피케이션이 옵니다. 이메일로. 가끔 사무실에서 이제 말씀을 보고 일하다가 이메일로 아이의 시험 성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열이 확 받죠. 이 자식이 이게 게임만 하고 맨날 그러더니 이럴 줄 알았다. 막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시험을 망치고 제일 속상한 게 누굴까요? 당연히 아이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가 더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는 경향이 있죠. 맨날 게임만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서 아이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영화 4등의 준호가 바로 이런 다그침을 받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은 자녀를 분노하게 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아이를 다그치고 1등을 강요하고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라고 닥달하는 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씨앗이 자라나서 이 아이의 여린 마음을 뒤덮어요. 가시나무처럼 쇠사슬처럼 아이의 인격을 얽어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얽어맸던 아이의 마음이 폭발하는, 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에 더 이상 부모는 그 아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의 폭력성은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1999년 4월 20일에 전 미국을 충격에 빠지게 한 총기 참사가 발생하죠. 기억하시겠지만 컬럼바인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과 교사 13명이 죽었고요. 2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큰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뭐 미국의 근대 이 10대 테러 리스트에도 못 들어갈 정도가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13명이 죽은 이 사고에서 사실은 집계되지 않은 2명의 사망자가 더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자살한 17살 에릭 해리스하고 딜런 클리볼드라는 아이들입니다. 이 사건을 이 딜런의 엄마 수가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딜런을 17살 17년 동안 키우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6년 동안을 그 사건을 다시 곱씹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 무엇이 문제였나, 또 이 아이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숙제를 글로 써낸 것입니다. 이 책에 답은 없습니다. 중산층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가정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도 뭐 특별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참사 이후에 당연하게도 이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나게 많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 중 한 명인 이 딜런의 엄마인 수는 자신의 아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16년간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아이가 자살한 이후에 16년간 고통과 절망과 후회로 아들 딜런이 저지른 이 참사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두 아이 중에 이 에릭, 수의 아들인 에릭은 에릭이 아니라 수의 아들인 이 딜런은 자살 성향을 가진 우울증 환자로 추정이 되고, 또 함께 이 일을 벌린 에릭은 살해 성향을 가진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아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살해 성향을 가진 아이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 성향을 가진 아이 둘이 만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둘이 자살한 겁니다. 이런 비극을 낳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잘못이 반드시 부모의 잘못된 양육이나 가정 가운데 있는 불화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일반화입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경건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죠.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가고
그리고 아이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쌓여가는 것을 부모가 보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는 물론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부모 역시 그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믿는 부모가 그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다르게 말하고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성경과는 다르게 자녀들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몰아갑니다. 시험을 치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교회 안 가는 것, 평소에는 그렇게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가서 기도하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던 부모들이 자녀를 시험만 만나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 대신에.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세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유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된 그 신앙을 얘기하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모는 어떻게 되는가?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할 수가 없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어떻게 자녀에게 행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또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는 부모의 이와 같은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게 합당한 순종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을 자녀들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감으로써 어떤 결과를 낳느냐? 결국은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하나님께 약속된 그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그리고 심지어 영원히 빼앗을 수도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이런 위선적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처치의 목회자로 오랫동안 목회하신 40년 이상 목회하신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왜 메가더인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인천 상륙 작전한 메가더 장군의 사촌이에요. 그 집안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집안이 5대째 이제 목회자 집안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80에 가까우신 노인인데 부모에게 가장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교회에서의 아버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아버지가 같았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교회에서 보여주시는 모습 그대로를 가정에서 사셨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고 얼마나 제가 찔리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말과 행동,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을 따라 사는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연결되고 그들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등 때미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완벽한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밖에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만약에 부모였다면 완벽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늘 성공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를 닮는 자가 되라, 나를 닮으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 붙잡고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바울의 미메테스로의 자세,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자세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본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주님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닮으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부모로서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델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스도를 모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주님께 다시 도움을 구하면서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애들한테 사과하는 것입니다. 아빠도 엄마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완벽해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 부모도 연약하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구나. 그게 아이들에게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남편,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은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배워서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선 자녀가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자녀도 아니고요, 내 남편도 아니고요, 내 아내도 아닙니다. 내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면 다른 모든 관계는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우리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룩한 실천적인 신앙을 살아감으로써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육신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와 같은 육신의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 번 듣습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늘 부족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순간에 고개 들어보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또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올바로 하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순종,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게,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고 또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